참 세상은 그야말로 급변하는 세상입니다. 넉넉고 있다가는 세상의 변화를 가늠도 못하고 따라갈 수도 없는 아주 빨리 급속하게 변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그런 세상 속에서도 서울 한복판 도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배경 속에서 세상은 점점 이기적인 세상으로 급변을 합니다. 사람과의 어떤 소통이 점점 멀어지게 되고 기계와 소통하는 그런 시대를 만났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휴대폰 하나만 있다면 어디를 가든, 와이파이만 연결된다면 어느 장소를 가든 심심치 않게 하루를 짧을 만큼 만끽할 수가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인터넷 시대가 일반화되더니 이제 인공지능 시대로 이미 접어들었고요. 자동차도 혁신적으로 바뀌고 세상의 문화 구도, 세상의 삶의 구도도 엄청나게 변화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향후 앞으로 굵직굵직한 그런 직종들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우리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좀 더 가까운 예로 CFS로 설교 본문만 집어넣으면 설교 한 편을 바로 인공지능이 작성해서 내놓게 됩니다. 설교 준비 어려운 목회자들은 호기를 만났죠. 이런 시대 속에 지금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 속에. 그 인간 간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고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독사가 늘어나고 옆집 사람이 죽어나가도 바로 옆집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서울 도심 복판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현병 환자가 급증합니다. 묻지마 폭행 살인들이 대낮에 벌어지고요. 이유도 없이 불특정 다수를 공격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서울 도심에서 종종 일어나죠. 이런 상황이나 환경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사람이 사람을 기피하는, 사람이 사람을 멀리하고 두려워하는, 경계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정말 좋은 마음으로 남에게 좀 선심을 베풀어도 의혹의 눈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좋은 일도 드러내놓고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제 젊은 여성들도요, 자기 보호를 위해서 호신 도구를 구입하게 되고 호신술을 연마하는 그런 도장들이 지금 아주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평균 수명은 늘어납니다. 노인 인구가 급증합니다. 향후 앞으로 조금만 더 가면 젊은이와 노인 숫자가 반반 정도로 그렇게 될 만큼 우리나라도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서울 도심을 가도 변두리를 가보면 모텔들이 요양병원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예 도심을 벗어나서 외곽으로 나가면 눈에 띄는 큰 건물들은 거의 요양병원들로 채워져 나갑니다. 그야말로 한때 대단했던 사람도 치매가 들어서 인사불성이 되어서 아무도 몰라보고 쓸쓸하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요양병원에서 갇혀 살게 되죠. 이것이 인생이라면 얼마나 안타깝고 험한 일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읽으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신앙생활을 조금 한다는 성도라면 대부분 알고 있는 본문이고 어쩌면 익숙하게 암송도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을 해요. 이거 보통 고백이 아니거든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나는 살고 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매일같이 밥을 먹고 의식주를 영위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한 내용이에요. 이 고백이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아주 무거운 고백이고 그야말로 세상을 등질 만한 그런 고백임에 틀림이 없어요. 이제 자기 인생은 사실상 없다. 내 인생의 사전도 없다. 이런 고백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살지 않으며 오직 나를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시 살아가겠노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자신도 그 십자가에 동일하게 못 박혔으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 자신도 다시 살아났다.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는 이 신앙 고백. 쉽게 누구나 동의할 수가 없는 본문입니다. 동의는 했다 할지라도, 말씀이 너무 좋아, 아멘 했다 할지라도 이 말씀대로 살아내기는 결코 쉽지 않은 본문이 오늘 본문이고, 어쩌면 신앙의 최절정에서 마지막으로 더 이상 할 수 있는 본문이 없을 만큼 결론적인 신앙의 결론이고 고백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결코 혼자 살 수 없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가정을 이루고 가문이나 사회 어떤 공동 집단체를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인간은 이런 집단 속에서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밥만이 먹는다고 그 인간이 만족한다? 결탄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전국의 맛집을 체크하면서 다 돌아다니고 맛을 구가해 살아도 그 인생 한 복판에 들어가 보면 뭔가 허전하고 쓸쓸합니다. 채워지잖아요. 맛집으로 채워지잖아요. 아무리 좋은 해외 여행지를 선정해서 그냥 1년 내내 돈 걱정 없이 여행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인간 안에 하나님이 지정한 그 좌소, 그 지점, 하나님이 그 지점을 채워주셔야만 되는데 인간은 그 지점을 스스로 인간적인 것으로 채워낼 수가 없어요. 만족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며 그 외에 나머지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야 될 존재가 유일하게 인간입니다. 인간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모 형제 관계보다 훨씬 앞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졌을 때 인간관계나 세상의 피조물과의 관계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TV를 잠깐 보니까 어떤 아가씨 하나가 개를 11년을 키웠더라고요. 근데 휴일이면 개하고 캠프 가는 게 취미예요. 텐트를 치고도 개하고 같이 자고 음식도 개하고 똑같이 먹고, 와, 이건 개판이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개는 그냥 돌아다니고 인간이 버린 음식이나 먹고 그렇게 집이나 지키고 그런 존재가 개인데 어느 날부터 개가 자기 영역을 벗어나서 인간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더라 이거요. 안방으로 들어오고 침실로 들어오고 밥상까지 들어오고 어김없이 자가용 안에도 수많은 개들이 함께 동석합니다. 사실상 이건 정상적인 관계는 아닌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인간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인간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그 관계를 개들이 보충해 주더라. 개들이. 네, 개 없이는 못 살아요. 당신 없이는 살아도 이것 없이는 못 살아. 이런 희한한 시대가 된 겁니다. 희한한 시대.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돼지를 또 애완돼지로 키우는 것도 있고요. 별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왜 그런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니 하나님 관계가 깨어져 버리니까 인간관계, 피조물의 모든 관계까지도 정상적인 관계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기주의가 팽배합니다. 불법과 부정과 악한 일들이 앞다투어 부끄러운 줄 모르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창조 이후 지구상에는 그야말로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났어요. 지금도 계속 지구상에는 그냥 바람잘 날 없을 만큼 여기저기서 무서운 일들, 희한한 일들이 막 앞다투어 일어나게 되죠. 마음 편하게 살 수 없을 만큼. 아담 하와의 타락의 후증은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더 가중되고 가중되어 부끄러움을 모를 만큼 인간들의 얼굴도 두꺼워졌고 아나모인 기고만장의 인간들로 지구촌은 꽉 차 있습니다. 인간의 성향이 다 백인백색 다 다르기 때문에 두세 사람만 모여도 의견 충돌이 일어나요.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을 세워놓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능력이 안 될 뿐, 자기 힘이 못 붙일 뿐, 능력과 힘만 된다면 얼마든지 자기 세계를 구축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들을 보실 때 정말 안타깝죠. 자식이 집을 나가서 방황할 때 부모가 그 자식을 볼 때 안타깝지 않겠어요? 부모가 대단한 부모인데도 부모가 싫어서 부모의 곁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빨리 돌아오라. 이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오래 참고 이 땅에 태어나서 정말 강한 자기 성향이잖아요. 불량품 남자가 어느 날 불량품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더니 자기보다 더 지독한 불량품이 생산되더라요. 이세들이 못 말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들을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어쨌든 살 길을 모색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셔요. 어떻게 하든지 한 인생을 찾아가셔서 그 인생을 살려내시고 그동안 망가졌던 그 인생들을 다시 보수하고 고쳐내셔서 새로운 인생으로 이렇게 세워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지구촌을 향하여 하실 일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부자가 되든 높은 사람이 되든 낮은 사람이 되든 자기 성향을 이러든 그건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관심은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살려내시고 살려는 그 영혼들을 다시 재인식하셔서 그야말로 건설적인
그런 인생, 하나님 편향적인 그런 인생들로 세워나가는데 심혈을 기울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를 종합해서 복음이라. 이게 복음입니다. 죄로 인하여 어두운 인생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더럽고 악한 세상까지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만나주신 거예요. 오늘 또 만남의 시간이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인간들을 찾아오시거든요. 심지어 물 한 잔을 통해서도 찾아오시고, 벌 한 마리를 통해서도 찾아오시고, 여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말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분명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아오셨는데도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난 하나님 모른다고 합니다. 지금 자연을 보세요. 이 자연의 섭리를 한번 보세요. 이게 어떻게 창조주가 없이 이렇게 그냥 돌아갈까요? 짐승 한 마리를 보시라고요. 그 법칙들, 그 유전자들,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들, 창조주가 그렇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는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뭐 그렇게 진화됐다고요? 아니요. 몰라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인간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모르고 배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세계에서 어떻게 하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아예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인간 구원을 먼저 계획해 놓으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인공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약속하신 복음이 드디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위대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그냥 주신 겁니다. 아들을 던져버린 거예요, 세상에.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천국 문을 여시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형성시키시려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 던지셨는데, 이를 잘 해석해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그냥 이 세상에 던져준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던져지신 거란 말이에요. 뭐 다 하신 거죠. 아들 역할도 다 하시고, 성령 역할도 다 하시고, 성부 역할도 다 하시고, 그 삼일체 아닙니까? 하나님은 세 분이 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신 게 아니잖아요. 한 분이신데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부득불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그런 위를 주시고, 그 위격을 통해서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적재적소에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이 위대한 복음을 시작하셨다. 우리가 이 복음 앞에 직면된 거예요. 어느 날 복음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만나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관계, 나와 하나님과 관계 속에 묶여있던 그 죄의 큰 장벽을 그냥 부셔버리고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문을 두드리시고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만나주셨어요. 드디어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죄의 장벽을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과 인간이 마음껏 자유로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드디어 죄인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거예요. 드디어 죄인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지옥 인생들이 천국 가는 길이 열렸어요. 천국 가는 길.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 땅을 떠나서도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임마누엘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이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드디어 이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와, 엄청난 신앙 고백.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기절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이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7절인가요?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 환란에 경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고 집중하는 그런 생에 되었다고 바울은 그야말로 서신서 14권을 읽어보면 어느 곳이나 동일하게 그렇게 열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자기 인생, 내 인생을 살았지만은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위하여 살겠다는 고백이에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인데,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자신 또한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는 숭고한 신앙의 고백이고, 성령은 이런 신앙 고백으로 한 인생 한 인생을 마침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어떤 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난 자들은 이 신앙 고백에 아멘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약의 신앙의 인물들도 동일한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바울의 신앙 고백과 전혀 다르지 않는 일치한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 당시 신앙의 인물들도 이런 고백을 하며 현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신앙인이라면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왜 사느냐? 예수 믿기 위해서 사는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구나.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고, 이 고백의 토대 위에서 모든 것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교회를 못 왔습니까? 왜 예배를 못 드렸습니까? 할 때에 이런저런 말을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이 신앙이 고백된다면 그런 말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삶이 주업이고 본업이고 모든 것이고, 예수 믿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거든요. 세상에 취업도, 학업도, 결혼도, 승진도, 세상의 어떤 성공도, 승리도 전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신앙 고백 위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그 예수님을 통해 자기 소원이나 성취하고 자기 욕심을 이루고자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이건 양심 문제에도 걸릴 수 있죠. 아니, 자기를 위해서 목숨 버리고 자기를 위해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자기를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신 건 예수님을 향해서 뭐 내라, 뭐 달라, 뭐 달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말 못하는 겁니다. 말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어느 곳을 펴봐도 오늘 이 말씀과 일맥상통해요. 이 말씀과 거부감이 없어요. 구약을 열어도 신약을 열어도 마지막 성경 계시록 어느 곳을 열어도 전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연관되어서 전혀 불합리하지 않게 다 이렇게 융합이 되고 연결이 되고 소통이 된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사실상 믿음대로 고백을 하죠. 목사님 말씀이 너무 강합니다. 그건 넘사벽이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말씀의 고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동일하게 24시간이 주어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주일을 다 채우고 수요일을 채우고 금요일을 채우고 새벽을 채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못 채워요. 왜 그런가? 바빠서, 힘겨워서. 하나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는 참 바쁘니까 그래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상황 윤리적으로 다 할까요? 아닌 거예요. 뭘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뭘 주도해서 살아가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신앙 고백은 최절정의 신앙 고백이에요. 최절정. 자기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 수 없고 자기가 살아온 방식대로 세상을 살래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래야. 왜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심령들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포로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자신의 죄가 다 사해졌어요.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내 죄를 내가 처리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데 단독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나와 상의도 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을 내놓으셨어요. 어느 날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이 사실이 인정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미 나의 죄를 끝을 내셨구나. 끝을 내셨구나.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내가 이제 다시 살아나는 새 생명을 얻게 됐다. 의로운 자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의가 입혀졌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신다. 천국의 시민권을 얻었다. 너는 내 것이라. 이런 엄청난 의미들이 나의 신분에 더 씌워진 거란 말이에요. 살아났어요. 그리스도가 믿는 자 안에 성령으로 거하신다. 이 어마어마한 부분이에요. 이분을 위해서 이분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바람이고 내 인생의 기쁨이고 내 인생의 행복이다. 예. 고린도서 6장 20절에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또 이제 우리 7국의 말씀을 나눌 겁니다. 말씀 나눌 게 그렇게 없을까요? 막 적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래, 그리스도께 받은 게 그렇게 작고 그걸 찾아내려면 머리를 쥐어싸고 뭘 이래야 됩니까? 바울은 그냥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끝내버렸는데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은총과 그 영향이 우리가 정말 나와서 이렇게 말하기 힘들 만큼 그렇게 구차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걸까요? 한번 묵상해 보자고요. 막 나와서 그냥 막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시간 좀 더 달라고. 근데 할 말이 너무 많다고 이렇게 해도 모자랄 판인데 할 말이 너무 적어요.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참 이게 우리의 슬픈 자화상인가. 자화상. 누구는 이렇게 엄청난 신앙을 고백하는데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제발 사람들의 종이 좀 되지 마라. 네가 섬기는 회사의 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회사를 예수님 밑에다 두라. 종이 되지 말라. 좀 당당하게 신앙의 자유를 지키고 신앙을 보수하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아가라. 고린도서 5장 14절로 15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베드로 사도가 이 시간 나와서 간증한다면요, 간증거리가 너무 많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런 신앙 고백들. 믿음은 여기에 동의하고 믿음은 여기에 환호하고 믿음은 여기에 순종해. 불신은 여전히 교회는 다니지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기 문제 해결에 예수님을 동원하고 자기 인생 성공에 예수님의 응답과 힘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 좀 해주시면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것 같아요. 돈을 좀 주신다면, 이 길을 좀 열어주신다면. 예수님 그때 뭐라고 하죠? 야, 내가 네가 준 게 얼마인데 자꾸 그런 걸 가지고 자꾸 너와 나의 관계를 성립시키고 이야기하려고 그러냐. 넌 내 피로 값주고 산 거야. 넌 내 피값이야. 난 너의 구주고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의 인생을 담보하고 책임질 거야.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복을 받거나 세상의 어떤 멋진 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이상해요. 오늘 일부 예배 설교를 잠깐 이렇게 지나치면서 들어보니까 안 되는 것도 괜찮고 되는 것도 괜찮다고 그렇게 설교하더라고. 아, 그렇죠. 아멘이죠. 아멘이죠.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한 거 아닙니까? 되면 되는 대로 의미가 있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의미가 있고 그런 거죠. 이런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지만 진실한 믿음은 자기를 위해 생명을 바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됩니다. 기껏 살려놨더니 기껏 건져놨더니 내 보따리 내놓고 내가 그동안 어렸던 거 다 해결해 주시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것 또 준비해 주시고 이런 대로 계속 주님께 부탁을 그것도 한 해 이때 아니고 그냥 평생 그렇게 하고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는가? 아, 참 이거 어렵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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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럼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참된 믿음은 주를 위해서 살고 주의 뜻을 성취하는 데 주력하게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렇죠. 믿음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때 주님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인생 반전을 이룬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이단의 개수로 알았고요. 이런 교회를 잔멸하는데 열심히 특심으로 앞장섰어요. 더 많은 심령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지역을 넓히고 확실하게 대제사장의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가다가 예수님께 붙잡힌 자예요. 예수님께서 김정은이 하나 못 붙잡겠습니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나 안 하셔요. 그런데 우리를 붙잡으셨다는 거. 이 은혜거든요.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 내가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는 거. 그 당시에 열심당원들이 많았는데 다 제쳐놓고 사도 바울 한 사람을 붙잡았다는 거 은혜거든요. 괴수 같은 나 자신을 오늘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만나주셨다. 아무리 간증을 가는 곳마다 해도 강박한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미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이단원이라는 예수라. 네가 베들레헴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야. 네가 신성을 못 얻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내가 바로 그 신성이야.
예수님이 직접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눈이 뜨고 순간 급조 양육을 받고 바로 회당에 나가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바울이 본격적인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반대와 죽이려는 시도와 결사대가 있어도 어떤 면에서는 이 신앙 고백, 이미 죽은 목숨, 예수를 위해서 이제는 살겠다는 고백이 변치 않고 끝까지 달려가다가 순교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야. 사도 바울. 뭐 세상은 뭐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지금만 기독교가 반대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타락 이후부터 기독교는 계속 박해를 받고 지금까지 왔어요. 더덕노에게 맞물려 이제 살만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 그냥 힘든 신앙생활은 다 자제하고 편안한 그런 신앙생활로 돌입해서 주일 한 번만 예배드려도 아무도 말하지 않는 그런 아주 신앙생활하기 편하고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말하면 교회 옮기면 돼요. 말하면 교회 안 나가면 돼. 왜 내 신앙생활을 자꾸 간섭하고 그래 교회에서 자꾸 몰아붙이냐 이거예요. 그게 지금 현대교회 성도들의 가치관이에요. 말 못합니다. 교회에서. 말해도 안 들어요. 지독스럽게도 안 들어요. 네, 아무래도 그냥 뭐 이건 뭐 소교의 격리비 정도는 아니에요. 소는 말하면 듣습니다. 근데 사람은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도 포기한 거예요. 이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현장에서 우리가 전도한다. 쉽지 않죠. 요즘 뭐 그냥 뭐 자기 시대니까 자기 어떤 개인의 취미 생활을 막 10분 발휘하는 그런 개 데리고 주말이면 캠프를 가네. 어떻게 교회에 오겠어요? 못 옵니다. 그런 사람에게 전담이 넘사벽이거든요. 나 캠프 가야 돼요. 캠핑 가요. 나 취미생활. 나 친구 만나고. 나 쉬어야 되고. 이런 시대. 그래도 하나님은 예비된 심령을 남겨놓으시고 전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떨 때 드디어 전도가 되어지냐. 우리가 이 신앙 고백에 설 때, 이때 전도가 되어질 것 같아요.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아. 저 집사님, 저 장로님 뵈니까, 저 목사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다. 이런 세상 속에 무언의 관계들이 이루어질 때 드디어 야금야금 하나님이 예비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들이 드디어 다 교회를 떠나가는 시점에 교회로 들어오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구원받는 게 확실하다면 아직 내 신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못 미치지만 주여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저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힘이 없사오니 오늘 제게 힘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이런 신앙의 열정들이 오늘 내 안에서 막 불릴 듯 일어난다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하다. 아니,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다. 그럼 정말 내가 내 안에 생명이 있느냐 이거죠. 오늘 내 자리가, 내 신앙의 자리가 어떤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저게 평탄한 길을 주시고 내일 일은 알지 못하오니 정말 어려운 일은 다 피하게 하시고 정말 그렇게 주님 제 인생을 도와주시옵소서는 그런 어떤 신앙인가 아니면은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고백되는 신앙이냐 이거죠. 적어도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몸버린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신앙 고백. 이 고백. 우리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값이 지불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온몸으로 세상의 모든 걸 느끼거든요. 근데 건강하지 않는 사람은 그 아픈 그것 때문에 세상의 좋은 공기, 환경, 여건들을 다 거기다 묶여버리고 못 느낍니다. 건강한 성도는요, 바람만 불어도 봄이 오는 대로, 지금 가을이 왔잖아요. 가을이 오는 대로 전부 뭘 느끼느냐?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에게 귀한 날을 주시고, 이 귀한 일기를 주시고, 푸른 창공을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누군가가 오늘 나에게 와서 신앙생활의 격정적인 부분을 말하고, 당신 믿음 없어 하는데, 돌려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채찍질하고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그분이 찾아오셔서 역사하셨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내가 믿음이 없어 이 사람아, 나 이런 사람인데. 아니요. 여러 경로로 하나님이 여러 방법으로 낙심할 만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힘을 주시고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문재필 성도님이 교회 오셨어요. 그냥 오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 문재필 성도님을 생각하게 하고 전하게 하고 전화를 받게 하고 드디어 마음을 열어서 몇 년 전에는 꿈쩍도 안 하셨거든 저분이. 그냥 단 한 번에 교회 가겠습니다. 이거 누가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 나도 몰라. 내가 왜 여기 와 지금 앉아있나 그러실 거예요. 지금도. 내가 왜 이제 교회 와 앉아있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느껴지는 이 부분들. 이 찬양의 고백, 삶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 정말 내가 예수를 진짜 못 믿는구나. 정말 바로 믿어봐야겠다. 이렇게 늘 이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임을 알고 기쁨과 감사로 드림의 헌신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그 홍콩의 그 주인발지. 이번에 예수 믿었다면 진짜 제대로 믿었겠다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98%의 지분은 다 유언 다 했더군요. 지금도 버스 타고 다니고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자기는 그렇게 행복하답니다. 나머지 그렇게 돈을 다, 그 많은 돈을 다 이렇게 기부하고 쓰면서도 행복한 인생이라.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정도 안 되겠습니까? 주인발치도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 성도의 지분을 우리가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지분을 받았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으로 먼저 확정이 되셔야 돼요. 그냥 교회 나오고 연수를 채우고 그냥 직분 받고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막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조금 차근차근 좀 뭔가가 좀 늦어지더라도 이런 신앙 고백 위에 기반 위에 자기 자신을 딱 세워놓고 여기서부터 새롭게 이제 출발하는 그런 시점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오늘 우리 전부가 다 서야 돼요. 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목사까지 세워놨는데 이 모양 이 꼴이니 저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받을 심판이 커요. 우리 모두가 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서서 이 갈라디아서 20장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 너무 거부감이 든다. 무슨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 나 위해 살기도 벅차고 힘든데 이렇게 다가오는가. 좀 주도 면밀하게 자신을 좀 확인해야 돼. 이 고백과 더불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가 연결이 돼야 돼.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부분은 구원이라는 고백이라면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렇게 사신 것이라 고백하면서 바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것이 신앙생활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전반부는 신앙이고 후반부는 생활이고, 전반부는 구원이고 후반부는 그 구원을 기반으로 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이 부분이 안 되면은 늘 여기서 갈등. 내가 구원받았나? 예. 주님과 이제 분리된 자신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도 함께한 것이고 살아나심도 함께한 것이고 성령으로 임재하심도 함께한 것이고 천국에 가서도 함께하는 것이고 영원히 사는 것도 함께하시는 이 부분들이 이미 사실상 완성된 부분들이에요. 완성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 거예요. 성령께서. 이 부분이 가장 선행돼야 돼요. 이 신앙 고백이 선행되었을 때에 다시 한번 해야 되는 이 고백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 부분. 내가 왜 사느냐 이거죠. 열심히 공부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애 키우고 애 또 시집장가 보내고 그 늙고 그저 뭐 치매 안 걸리고 전전긍긍하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 땅을 다 되어서 떠나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적어도 오늘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 나에게 왔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나에게 왔고 그리스도의 성령의 임재가 나에게 왔고 그리스도에 계시는 천국이 나에게 이 어마어마한 사람이라는 자존감 위에서 남은 인생이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질 것 같아요. 공부를 좀 못해도 괜찮은 거예요. 공부를 좀 잘해도 괜찮은 거예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 십자가가 기반이 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내가 사는 것, 가정도 아니고 사회도 아니고 나라도 아니고 세계 평화도 아니고 오직 그릇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아가니까 세계 평화도 이루어지고 가정 평화도 이루어지고 사회 평화도 다 이루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주님,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너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고백의 삶으로 이어져서 사도 바울처럼 가슴 깊은 감동으로 계속 고백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